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비보셋 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윗이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그 우정을 생각하고 그가 남긴 유일한 혈육인 무비보셋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 그런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무비보셋의 어떤 존재가 다윗이 베푸는 은혜의 수혜자, 또 다윗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무비보셋은 할아버지인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가 한날에 전사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서 떨어뜨렸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됐습니다. 그리고 9장 12절에는 사무엘하 9장 13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양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는 어떤 다윗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인공이 다윗이고 다윗의 어떤 그런 성품, 어떤 선행을 얘기하는데 등장하는 어떤 인물로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의미, 그 인물이 주는 어떤 신앙의 도전은 그저 주인공이 다윗이고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단순한 수혜자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을 할까? 자, 먼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4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이 이스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의 막내 동생이에요. 그렇게 보면 무비보셋의 작은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스보셋, 무비보셋, 보셋이라는 말이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셋이라는 말이 수치, 부끄러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스보셋, 이스라는 말은 이샤라는 말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이스보셋의 의미는 수치의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사람 또는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누구나 다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요나단이 아이를 낳습니다. 왕손이지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사람,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겠죠. 또 의도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름대로. 아브라함, 모세, 그 이름 여호수아, 이름대로 되는데 작은 아버지인 이스보셋, 부끄러움의 사람, 수치의 사람, 그 이름대로 자기 아버지 사울이 죽으니까 형제들도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동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신하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뭐냐면 그 이름의 의미처럼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제3자가 볼 때는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어떤 상황 여건을 능히 이기고 극복했을까?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한번 도전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또는 무비보셋의 어떤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길래 왜 부끄럽다는 그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을까? 오늘 그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 장애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어떤 장애 개념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 어떤 죄와 연결되는 그런 사회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어떤 사고로 의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두 다리가 저는 그런 장애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왕가의 가문이 몰락을 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하 9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되고 보니까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생각이 나서 신하들에게 요나단의 가족이 살아있냐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질문에 신하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 사무엘하 9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 하니라. 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단서가 나오는데 자, 5살에 장애가 됐다가 이제 성장 과정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미엘의 아들인데 어디에 살고 있냐? 그 동네 이름이 로드발이에요. 그러면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자, 이 로드발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산동, 장기동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3000년 뒤에 장기동 하면 마산동 하면 어딘지 알겠습니까? 뭐 어딘지 모르죠. 또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동네가 과거에 있었구나. 근데 그 동네의 이름을 보면 어떤 의미의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대충 유추를 할 수 있죠. 그것처럼 로드바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름을 보면 어떤 동네였는지를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앞에 들어가면 없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입니다. 로, 암미라는 말이 있는데 암미가 백성이거든요. 나의 백성. 근데 로가 들어가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로 드발이라고 하면 드발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럼 드발이 뭐냐? 초장, 초목, 초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로드발 하면 초장이 아니다. 초목이 없다.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광야,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습니까? 왕손으로 태어났지만 장애를 가져서 그것도 두 발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 집에 도부살이 하고 있는데 그 마길이라고 하는 집에 도부살이 하는데 그 동네가 성장 환경이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 사막, 광야, 황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왕손으로 태어났지만 가문이 몰락하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그리고 성장 환경도 그렇게 유복하고 내세울 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 안 된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자 7절 볼까요? 사무엘하 9장 7절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 재산을 이제 할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왕자처럼 왕자 중에 하나로 내가 너를 보살펴 줄게. 그래서 이제 로드발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죠.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참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가는데 이 무비보셋을 시종드는 시바가 많은 음식을 해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피난 가니까 먹을 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걸 드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야, 너의 주인은 어디 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시바 종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당신이 도망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를 나한테 넘겨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겠죠.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사무엘하 16장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재산을 다 줬다가 뺏어가지고 종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무비보셋이 어떤 종도 시바라는 종도 다윗으로부터 받았고 재산도 받았는데 이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관리할 힘이 없으니까 종이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고 이제 다윗에게 환심을 사는 거죠. 이렇게 보면 물론 시바가 나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무비보셋이 참 능력이 없는 사람,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9장을 오면 사무엘하 19장을 오면 이제 다행히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귀환을 하는데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야, 나는 피난 갔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너는 뭐 하고 있었냐? 이게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고난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시므이만 시바의 말만 듣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겠죠.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종 시바가 나를 모함해서 나를 떼놓고 혼자 가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와서 내가 너무 안심이 되고 안도가 됩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실을 파악을 한 뒤에 다윗이 내가 너무 시바의 말만 듣고 오해했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종과 반반 나누래요. 보통 같으면 시바 불러와 해서 이놈 너 왜 거짓말해서 야단을 칠 텐데, 아니면 야 내가 미안하다 오해했다, 이게 내가 너 재산을 뺏어가지고 시바한테 줬는데 야 사실이 그렇다면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네 미안해 하고 시바의 재산이 다 원래 네 거였으니까 네가 다 가져,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 자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또 장애가 있으니까 특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무비보셋을 보살피냐 하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다윗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불안한 환경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와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 때문에 그 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볼 때 장애가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먹을 거라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을 다 줬다가 자기가 화가 나서 이놈 그럴 수가 있냐, 거짓 모함을 받고, 다윗에게는 그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이놈 안 되겠다, 재산 뺏어, 다 뺏어요. 나중에 또 듣고 그게 아니었네, 그럼 반만 가져.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분 좋아.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면 이런 상황에서 기분 좋아요? 아니면 자존심 상합니까? 아유, 그래도 돈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러겠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기분 나빠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윗도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로. 돈을 줬다가 뺏었다가 반만 주고. 이것은 어떤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이 누리고 있는 환경적인 상황.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제3자가 볼 때는 부끄러운 삶, 나이 값도 못하고 이런 값도 못하고 혈통적인 그 가격 값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왜 어떻게 이런 부끄러움을, 이런 수치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비록 환경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어디 있냐? 사무엘하 19장 30절 보면, 자, 시바와 반반 가져라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30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라고 하는 것은 모함했던 종 시바거든요. 시바에게 다 주세요. 나 돈 필요 없어요. 당신의 돈 필요 없어요.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왕이 안 된 것도 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로드발 같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 마길의 집에 식구, 도부살이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는 그거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해요. 당신을 만나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려서 참 감사하지만 당신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주었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뺏었다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반 가져라 해서 그것 때문에 뭐 기분이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난 돈에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그런 재산이라면 아예 종에게 다 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뭐냐면 자기 능력이겠습니까? 자기의 환경이겠어요?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요. 누리고 있는 게 없어요. 단 하나, 자기의 삶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신감이에요. 적어도 사람들은 불행하게 보고 안 됐다고 생각하고 또 돈 가지고 다윗이 돈으로 장난치는 그런 대상이 됐다고 혀를 찰지는 몰라도 적어도 자기는 무비보셋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돈 따라 물질 따라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더라도 또 설령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 자신만큼은 내 자신에게 야, 가엾다, 불쌍하다, 너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냐? 이런 마음 가지면 그 수치의 삶 속에 빨려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보더라도 적어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거꾸로가 됐어요. 건강하고 물질도 많이 있고 많이 배웠는데 그런데 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당당함이 없어서 오히려 장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은 환경적으로는 장애고 어려움이에요. 근데 마음에는 우리도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끄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삶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진정성, 진실성이거든요. 그 흔적이 어디 있냐면 19장 24절에 보면 이제 무비보셋이 피난 갔다가 돌아온 다윗을 만나러 자기 발로 가요. 왕을 맞이해요. 자, 그때의 상황을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시바가 모함을 해서 다윗을 따라서 함께 피난을 못 갔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되면 이게 안 되네, 못했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자기의 삶을 살아요.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다윗이 다시 오면 아유 어서 오세요. 걱정 얼마나 했는데요. 안전하게 오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가려고 했는데 이만저만해서 못 갔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 자기 삶 속에 집에 있으면서도 피난 간 것처럼, 피난 간 다윗과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옷도 빨지 아니하고 꾸미지도 아니하고 맛있는 거 먹지도 아니하고 피난은 같이 못 갔지만 같이 간 것처럼 집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찾아가는 거죠. 만약에 상황을 바꾸어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못 따라가니 이 씨바 이놈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만 안 둘 거야. 내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놈 때문에 하면서 밥 먹고 샤워하고 옷 입고 맞아 그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다가 다윗이 귀환한다고 하면 그 소리 들으면 다윗을 만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울 거예요. 왜? 책망받을까 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너는 두 다리 뻗고 자?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서 다윗을 만나러 가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이 부르면 변명할 말을 이제 생각해냈다가 다윗이 혹시 이제 야단치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스스로 찾아갈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왜? 무서웠을 거예요. 왜?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시바가 모함하는 소리를 아마 들었을 테니까 오해하고 있었을 거다. 그런 걱정이 앞섰겠지요. 그런데 무비보셋은요, 삶 속에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게 진정성이거든요. 진정성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왜? 비록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살았고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당당하게 다윗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진정성이 다윗에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내가 오해했구나. 오늘날은 삶의 외적인 모습은 참 좋아져요. 그런데 진정성은 없어집니다. 진정성이 없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으니까 설명하려고 해요. 해석을 붙이려고 해요. 진정성이 없으니까 자꾸 부끄러워해요. 숨기려고 해요. 포장하려고 해요. 반대로 진정성이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아이 둘이 왔거든요. 딸은 뭐 작년에도 오고 자주 오는데 아들은 5년 전에 미국에서 제가 한번 보고 한국에 온 건 한 17, 8년 정도 되었어요. 아빠가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이번에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도착을 해서 집에서 자고 목요일 날 제일 먼저 온 게 교회예요. 주일 날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참석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래도 예배는 아니지만 교회는 한번 보고
아빠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목요일 비가 많이 왔는데 제일 먼저 교회를 먼저 들려서 성전도 보고 또 사무실도 2층 또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목회하고 또 이렇게 사무실 이거다 보여주었죠. 왜 그랬냐 하면 저희 딸이 종종 오면 이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네 아빠가 한국에서 목사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애가 물어봤대요. 너네 아빠 교회는 얼마나 커? 성도가 몇 명이야? 물어봤을 때 제 딸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20명이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아니야 우리 20명만 더 돼. 걔 눈에는 이제 20명 정도만 보였나 봐요. 그 모임에 예배 때. 그런데 아이들이 20명, 30명 해도 저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공장지대 안에 있는 이 교회, 미국 아이들이 볼 때는 너무 작잖아요. 또 사무실, 또 어떻게 보면은 초라할 수 있어요. 또 그 아이들의 눈에 아빠가 하고 있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게 좀 크면 좋지만, 유명하면 좋지만, 그 아이들의 눈에 24살, 26살 먹은 아이의 눈에 보잘것 없이 보일 수 있거든요. 몇십 년을 한국에 가서 목회했는데 20명? 그런데 저는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뻔뻔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미국에서 혼자 고생할 때 아빠는 한국에서 목회해서 이런 양심 없는 아빠의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성이 이거거든요. 이 모습, 이런 연약함, 부족함,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아니 아빠 그렇게 한국 가서 목회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나의 신앙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집이나 나의 사무실이나 나의 교회 그 어디도 숨길 필요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또 더 많이 보여줬고 그 힘이 뭐냐 하면 진정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밖에 안 돼. 김포가 어디야 그래요. 어느 쪽에 있어요? 서울 어느 쪽에 김포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서울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김포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도 저는 또 사는 곳도 더 구석이잖아요. 시골이잖아요. 북한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거기에 어떤 포장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의 그런 진정성을 보기 때문에 어떤 원망, 상처, 아픔도 없고 오히려 이번에 많이 치료되는 걸 느껴요. 진실함이 힘입니다. 여러분도 진실함이 있으면 설명할 게 필요 없어요.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메시지고 그 자체가 힘이고 그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진정성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카페 이름이 진정성으로 남아있는데 이제 세상은 거의 진정성이 없고 결과만을 얘기해요. 외적인 것만 보기를 원하고 이제 정적 신앙 안에서 진정성이 사라져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위기가 뭐냐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 아닐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은 교회 예배 못 드리고 비대면 할 때는 그래도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탁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게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세수도 안 해요. 일어나서 밥 먹다가 예배 드리네? 보면서 설거지 하기도 하고 앉았다 섰다 뭐 했다 냉장고 문 열었다 뭐 마시면서 들으면서 자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래서는 될까? 이게 예배일까? 그런 위기의식이 이제 싹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일상이 회복이 됐는데 우리 신앙의 진정성은 회복이 더뎌요.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이게 예배인지 카페 와 있는지 마시면서 차 마시고 뭐 하고 화장하고 뭐 핸드폰 보고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신앙이 없다는 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건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현상인데 실제네, 팩트니까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끄럽게 여기는 그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신앙이 없다는 거가 부끄러움의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의 대상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쓰고 노력할 마음이 드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자꾸 포장을 해요.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에클레시아나 기도회나 이런 데 안 가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왜 참석을 안 하려고 하냐 하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이 탄로날까 봐, 드러날까 봐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 안 만나요. 만나더라도 차 마시고 밥 먹을 때는 가요. 네, 신앙 얘기는 안 하니까. 근데 믿음 얘기하는데 안 가요. 왜? 내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난 믿음 없어요. 아직 나는 거기까지의 믿음이 아직 나에게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 그런 모임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에클레시아 모임을 하잖아요. 믿음 없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은 절대로 참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눔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잘못 말할까 봐.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내가 믿음 없다는 걸 알아챌까 봐. 그래서 그 나눔이라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상대방은 내가 믿음 없는 걸 다 알아요.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내 생각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믿음 없는 게 진심이거든요. 모태신앙이었지만 믿음, 예수님이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는 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세요. 그럴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또 알고 싶어지는 거죠. 배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하는 그 삶의 원동력이 바로 진정성이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다윗과 동행할 수 없다고 해서 후회하거나 뭐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안타깝게 여기면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을 네 발로 찾아가서, 물론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어서 네 발로 찾아가지 못했겠죠. 어떻게 갔든지 간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다윗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담력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리는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반 나누라 했을 때 다 가져가십시오. 나는 없어도 됩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성경에 그 단서가 하나 있는데, 자, 9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9장.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장면 가운데 한 줄의 단서가 있는데 9장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자, 무비보셋의 어떤 설명이 쭉 되다가 한 줄, 무비보셋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인데 이름이 미가였다는 거예요. 자, 미가, 성경에 보면 미가서라는 책도 있죠. 이 미가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는 미가야예요. 미가하고 야하고 합쳐져서 미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인가 의문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의문형은 강조형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카와 같은 의미의 이름이 미카엘. 야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말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이름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발음만 다른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을 만나기 전이니까 로드발에 살았어요. 초장이 아닌 사막, 황무지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몰락한 가문에 장애를 가진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무비보셋은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같은 분이 또 있겠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환경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아들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그 결과 역대상 8장을 보시면 여러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들이 속해 있는 무비보셋의 족보가, 이렇게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8장 34절, 33절부터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부터 요나단, 그리고 무비보셋, 그리고 미가 이어지는 어떤 족보의 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의 7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 비록 장애를 가지고 가난하고 암울한 그런 환경 속에 살지만,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풀어 주는 그런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그가 주는 재산, 돈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 반 가져라 해도 필요 없습니다. 나 없어도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비보셋은 제가 볼 때 절대로 주인공인 다윗의 은혜를 베푸는 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 간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부분을 깨뜨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거든요.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는 다윗을 오히려 가르치기 위해서 정반대의 인물,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라면 왕손으로 태어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환경의 무비보셋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을 교육하는 용도가 아닐까.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권, 군사력, 힘,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아들을 통해서 무참히 깨뜨리면서 무비보셋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런 장애인도 네가 주는 그런 값싼 은혜, 사랑, 물질, 네가 먹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나로 만족하며 살잖냐,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제3자가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당당해요. 떳떳해요. 분명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적어도 남들은 그렇게 바라봐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면, 성실, 최선, 그리고 그 모든 떳떳함과 진정성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가난했고 육체적인 면에서는 장애였지만 은혜의 부자였고 믿음의 용사였다. 그러기에 장애인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힘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게 없었으면, 이게 좀 좋은 모습으로 됐으면, 혹시 그런 모습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진실되게 사시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상황 속에서의 진실함이 필요한 거지 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체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진실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끄럽지만 숨지 않고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끄럽지요. 부족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오히려 부끄러웠던 그 모습이 오히려 간증이 돼요. 힘이 돼요. 그런 약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 돼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잘해봐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이 혹시 부끄러운 모습과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다 한다면 그런 것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무비보셋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산 무비보셋처럼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도 수치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한 자가 되고 삶의 진정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구원의 도구, 복음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